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50쪽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지식 이런 게 있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래서 복이 옆구리로 삐져나와서 모든 것들이 막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자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딱 만나보면 예레미야가 복받은 사람인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른바 소명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또 행해야 될 일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분란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 차지 않으면 일을 아니함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새기고 또 머릿속에 지어넣고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구나, 이 감격이 마음속에 몽글몽글하면서 그 마음이 가득 차야 이제 그 감격으로 뭘 해볼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일은 안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던지십시오. 그거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건가? 여러분에게 각자 자기의 성향과 능력과 또 달란트대로 맡겨주신 일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어쩌면 우리에게 사역자로 맡겨주신 사명의 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에게 보내든 무엇을 명령하든 그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 내가 또 안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하라시면 이런 것들을 내가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나는 어떻게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지점에서 제가 크게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출생부터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편안한 삶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삶. 자,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베냐민 땅인데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 가문과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왕위로 옹립할 때 그 도와주는 협력자로 복무했던 사람들 대제사장이 있어서 이곳이 어떻게 되냐, 너는 가라 아나돗으로. 유배지입니다. 유배지에서 살아가는 이제 대제사장은 파면이 되고 제야의 제사장, 행복한 제사장이라기보다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런 제사장 가문, 그런 가문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이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5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성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2절에 나옵니다. 이가 부름을 받은 시점,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어느 왕 때 일을 했냐, 그러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을까, 예레미야가 어떤 공경에 처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왕 엄청나게 개혁도 많이 했던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일을 했을 때가, 왕이 즉위했을 때가 한참 전성기라기보다는 나라가 조금 사그러들 후반기에 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정책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 안간힘을 다 썼지만 사실 나라는 국군이 다해서 기울어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왕부터 시작해서 3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이때가 어느 때냐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이들에게 선포했던 말씀들이 어떠했을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했지만 이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구구절절 많은 장들을 할애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51장까지 예레미야서가 있는데요. 이 절로 따지면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따져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그런데 이 내용이 1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4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옆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전부 다 읽어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계속 말할래? 입 좀 다물면 좋겠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요? 예레미야와 같은 동양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자기네가 다 피해를 입고 도망자 신분으로 유배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데 왕에게 낙인을 찍으면, 왕에게 좀 안 좋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처절하게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쫓겨나 있는 상황인데 눈에 안 띄게 잠잠히 살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우리 고향 사람이 나가서 밖에서 얘기하는 족족 지금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뭐 개별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출신과 배경이 누구누구 성씨의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돗 사람들이 모조리 이들에게 대해서 그만 좀 해라 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협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망해. 바벨론에 차라리 항복해. 바벨론의 나라 가서 살아라. 25장, 28장 이런 말씀에 보면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포로 생활이 짧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면서 거기서 포도원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희망의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네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는데 이 벌을 받는 것이 70년이나 돼야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 살면서 그냥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라의 왕과 총독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그들의 평안을 빌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미쳤나 봐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동족이 있었을까요? 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대신들에게도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갔습니다. 삶이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해야 되는 내가 너무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시키시니까 말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6절에 말합니다. 자, 내가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파견을 하십니다. 파송을 하십니다. 그때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지금의 상황을, 지금 나라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것이 예레미야였겠죠. 자기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도 다 알 수 있는, 누구 앞에 서야 되냐? 굉장히 강대국 앞에서도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강대국들을 바벨론에 대해서도 너네도 망해 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한테도 미움을 받는 거, 어느 사람한테도 어느 민족에게도 칭찬을 받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합니다. 나는 아이다.
진짜로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보다는 나는 그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잔을 거두어 가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에레미야 마음도 편치 않고 내가 이거를 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간데 이것을 감당한단 말인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라.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서도 말을 못하겠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도 말을 못하겠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살떨리는 말이잖아요. 그런 살떨리는 말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이 잔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감당할 그릇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이 누구에게 보내는 것은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누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여도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왕이 됐든 또 이웃나라 그 큰 나라를 향해서든 어떤 말이든지 행해야 되는 것이 나 예레미야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가며 어디든지 가라라고 하면 피해가지 않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내가 가서 위로해주는 내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심판은 있지 않을 거야. 설마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일들이야 있겠냐?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희망의 언어를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을 말하더라도 어떤 것을 명령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가 없죠. 아무리 할 말을 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 떨리고 쓰러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제가요, 할 말을 누구 앞에서나 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상황에 나밖에 그 말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또 손들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게 꼭 필요한 말이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말하면 입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제가 한 번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까? 실수했습니까? 하고 묻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에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참 눈물 없이는 말할 수가 없고 참 가시방석이고 이런 날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울지 않을래야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또 말하십니다. 너 혼자 가라고 하는 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 구원대로 어떻게 됐어요? 어디서든 죽지 않았어요. 살 일들을 만들어줘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딱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막 우물에 던져졌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짜잔 구원해주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돼서 어쨌든 피할 길을 주셔요. 살 만큼은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딱 듣고 나서 하나님, 난 감당이 안 돼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의 앞서서 먼저 가주시고 나의 뒤에서도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특별히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입입니다. 입. 요놈의 입으로 다 행해야 되기 때문에 입에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상징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입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입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생각이 가미되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여러분이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약간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엄청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생각에 감이 안 되게 내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리에 하나님이 뭔가 줬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셨어. 내가 말하는 게 다른 사람과 달라. 이제부터 잘 들어봐. 내 판단은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쉽고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실 때 내 판단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각자의 막혀진 도구 다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분은 손이 되시는 분도 있고 발이 되시는 분도 있고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얹어진 그대로 나는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입이겠죠. 그런데 제가 판단이 좀 빨라서 늘 기도합니다. 내 판단 전에 하나님이 시키신 말 먼저 하도록. 내가 느낌, 감성 풍부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입에서 막 뿜어져 나옵니다. 내가 느낀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느끼신 것을 느끼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내려놓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대로를 감당하는 사람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절 10절에 보니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셨는가?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네 가지 말로 나타내십니다. 한편 말하기는 심판의 말씀이죠. 이 심판을 이루는 말을 4개나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훨씬 많고요. 2가지로 건사라고 심는다라는 말씀을 2가지로 표현하십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는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나서 회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삶이 어떠했는지 총괄 다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참 쉽진 않았겠구나.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해주고 싶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보다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는 설교로 훨씬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훨씬 더 감격하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이런데 때때로 우리가 행해야 될 바, 우리가 나아갈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런 것을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 머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우리의 이정표가 되고 또 하나님이 가는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렇게 가면 안 돼라고 말씀하실 때도 피하지 않고 말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뭔가 또 핀트가 상했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받은 사람으로, 성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늘 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잘못했어라는 지적뿐만 아니라 회복의 그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그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